다속의 명상록 1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삼독벌레, 삼독 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얼굴은 빼어나게 고우나 이와 입술은 드러내 미목 수려 로치순. 유영모는 미목이 수려하다고 거기에 홀리면 안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누구든지 귀와 눈에 빠져서는 안 된다. 예쁜 얼굴에 빠지고 고운 목소리에 홀리면 망한다. 사람이 사람에 끌리지 않고 빠지지 않으면 온갖 법도가 다 곧바르게 된다. 사람을 노리개로 여기면 자기 인격을 상실하게 되고 물건에 마음이 끌리면 정신을 잃게 된다. 석가가 집을 나갈 때도 출가 결의를 굳히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아내 구이와 그리고 궁녀들이 모두 송장이 되어 뼈마디가 흩어지고 해골이 제자리에서 떨어지며 고운 살이 띵띵 부어 문드러져 냄새가 나고 푸르딩딩한 피고름이 줄줄 뒤섞여서 흐르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50년 뒤에는 꼭 일어날 일을 앞질러 본 것일 뿐입니다. 또 석가가 깨달음을 얻기 바로 전에는 미녀들의 유혹을 물리치자 미녀들이 흰 머리털에 주름 잡힌 얼굴에 뼈만 앙상한 노파로 변했습니다. 이것도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50년 뒤에 있을 일을 미리 내다본 것일 뿐입니다. 유영모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미녀들이 이와 입술을 드러낸 것입니다. 맹수들은 성을 낼 때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어 상대방을 두렵게 하여 누르려 합니다. 요즘 미녀들은 잘 보이려고 이빨을 드러내어 환하게 웃음을 짓습니다. 차라리 맹수처럼 성난 모습의 이빨을 드러내는 것은 자연스러운데 부드러운 미소 뒤에 드러난 이빨은 소름이 끼치도록 끔찍하게 느껴집니다. 남의 짐승살을 맛있게 물어뜯는 이빨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일 미물인 거머리도 날카로운 이빨을 지녔습니다. 그 이빨로 사람이나 짐승의 살갗을 뚫어서 피를 빨아먹습니다. 거머리의 이빨을 돋보기 렌즈로 들여다보면 앙증맞기 그지없습니다. 미인의 이빨이나 거머리의 이빨이나 끔찍하기는 같습니다. 입술을 드러냈다는 것은 입술의 속살이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모든 살은 살갗으로 덮여 속살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입술만은 살갗이 아닌 속살이 드러난 것인데 그 속살이 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남녀가 그 입술로 입맞춤을 하니 더욱 징그럽습니다. 날고기 먹은 걸 죄가 비웃나 피 입술 안 지우게 혈식자조 순불식. 맹수들은 그야말로 약육강식으로 살아갑니다. 맹수들도 잡은 먹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빨리 먹습니다. 영양 많고 먹기 쉬운 내장부터 먹어치웁니다. 그러면 입은 말할 것도 없고 머리에까지 피를 묻힙니다. 입술 연지를 칠한 일이 없는 옛 할머니들이 입술 연지를 빨갛게 칠한 신여성을 보고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입술에 피 묻은 미인의 모습은 상상만 하여도 끔찍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왜 입술에 빨갛게 칠을 하는가? 우리도 혈식을 하는 짐승임을 스스로 과시하자는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를 비웃자는 것인가? 성천 아카데미 다석사상 강좌에서 이 한시를 강의한 바 있습니다. 한 여자 수강자는 이 강의를 들은 뒤로 입술에 루즈를 바를 수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의 말대로 사람이 짐승인 몸을 지닌 이상 힘사의 소용돌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임사의 법칙을 따르고자 최선을 다하면 힘사의 소용돌이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말하기를 나는 몽상가가 아니다. 나는 실천적인 이상가이기를 바란다. 비폭력의 종교는 단지
성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똑같이 여느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폭력이 짐승의 법칙인 것과 같이 비폭력은 사람의 법칙이다. 짐승들은 정신이 자고 있어 물질력의 법칙밖에 모른다. 폭력의 한가운데서 비폭력의 법칙을 찾아낸 성인들은 뉴턴 이상의 수재들이고 웰링턴 이상의 용사들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더러운 이슬 늘 흘려 는지름은 짐승 꿈적거림. 악로 상로 치차준. 악로는 알짬을 말합니다. 알짬을 늘 흘린다는 말은 음란하다는 말입니다. 음란하면 어리석은 짐승으로 꿈적거리는 것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유영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남녀 관계가 치정인데 치정이 사람의 대를 이어준다. 남녀가 깨끗했던들 우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은 깨끗할 수가 없다. 어떻게든지 탐진치라는 삼독이 나타난다. 사람의 근본이 욕인 독이다. 우리가 탐욕이 없다면 나오지도 자라지도 못했을 것이다. 삼독으로 사는 몸은 벌레 노릇하는 것이고 짐승 노릇하는 것이다. 탐진치 삼독은 식색을 위하여 날마다 서로 싸우는 사람의 짐승살이 그 자체입니다. 석가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비구들이여, 니르바나란 무엇인가? 또 그 니르바나에 이르는 길은 무엇인가? 탐욕과 진해와 치정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니르바나다. 그리고 빔에 자리하고 생각 없음에 자리하고 바람 없음에 자리함은 그 니르바나에 이르는 길이다. 얼번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 끌리지 않고 물질에 빠지지 않으면 온갖 법도가 다 바르게 됩니다. 사람을 노리개로 여기면 자기 인격을 상실하게 되고 물건에 마음이 끌리면 정신을 잃게 됩니다. 사람이 짐승인 몸을 지닌 이상 탐진치의 소용돌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폭력의 법칙을 따르고자 최선을 다하면 탐진치의 소용돌이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폭력이 짐승의 법칙인 것과 같이 비폭력은 사람의 법칙입니다. 비폭력의 법칙을 찾아낸 성인들은 하느님이 보내신 빛입니다. 삼독으로 사는 몸은 벌레 노릇하는 것이요 짐승 노릇하는 것입니다. 탐욕과 진해와 치정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니르바나요 하느님 나라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는 소리였습니다.